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데 있어서 거울은 꼭 필요합니다. 거울은 우리가 못 보는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울이 아주 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만은 어렵습니다. 예. 저희 집에 전신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거울 앞에만 서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로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퍼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게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그 거울이 그냥 다 전조 알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때 많이 활동량이 없어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거울을 그냥 딱 그게 전줄로만 알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울을 다른 거울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꼭 그 거울로만 보면은 이상해요. 마치 볼록 거울인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만 딱 서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는지요. 근데 제게 전신 거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제 사무실에 문에서 딱 나오기 전에 거기 전신 거울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 거울은 마치 오목 거울인 것처럼 딱 그 앞에만 서면요, 얼마나 사람이 날씬해 보이는지 몰라요. 다리가 얼마나 길어 보이는지 그 거울 앞에만 서면 반대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혹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 계시면 제 방에 와서 한번 거울 한번 보고 가십시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제가 늘 롤러코스터를 타요. 집에서 나올 때는 한없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오는데 사무실에 와서 예배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은혜죠. 그때는 자존감이 높아져서 올라옵니다. 근데 제 모습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둘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는 너무 퍼져 보이고 하나는 너무 날씬해 보이고, 진짜 제 모습은 그 두 개 다 아닐 거예요. 중간 어딘가에 분명히 제 모습이 있을 테죠. 이렇듯 거울이라고 해서 다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제 모습보다 절 크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진짜 제 모습보다 더 작게 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가론 유다야말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한 거울인가 하면 보통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속의 유다는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우리의 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를 다 보여주는, 우리의 숨은 속까지를 들춰내주는 그런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들춰내서 우리가 진짜 누군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가론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묵상집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묵상집을 미처 읽지 못한 채로 오셨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우리의 고난받는 종 묵상집의 한 글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맞고 또 맞는 말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거울 삼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그는 가론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거울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합니다. 유다가 언제나 유다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그도 어린이, 청년, 예수님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도 나머지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신실한 교사이자 설교자이며 치유자였습니다. 무려 사도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었다면 나에게는 무슨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는 살인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까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앞선 묵상집의 그 글귀와 같이 그 누가 그를 두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다른 이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테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그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가 그럴 줄을 아무도 몰랐을 테지요. 차라리 겉으로 보기에도 딱 봐도 괴물 같았으면 그러면 알아차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전혀 괴물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한 짓은 무엇인가? 그 어떤 괴물도 참아하지 못할 짓을 그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나는 다르다고,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서서 보면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는 바로 너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그런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야 맞습니다. 너도 결코 다르지 않다. 너도 겉보기에는 가장 평범하고 심지어 가장 거룩한 모양새를 하고 있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결코 다르지 않다. 유다가 한 짓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어요. 피부과에 자주 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토피에는 완치가 없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이제 다 나았나 싶을 만큼 깨끗해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속에는 언제나 아토피의 위험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음식 때문에, 또 때로는 온도 때문에, 또 때로는 습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속에 숨어 있어서 안 보이던 아토피가 어느 순간에 겉으로 드러나서 온 피부를 다 뒤집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가 딱 그래요. 그냥 겉으로 볼 때 우리 평범하죠. 뭐 엄청난 그런 잘못을 지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실 얼마나 거룩한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범하고 거룩한 그 속에는 늘 무엇이 숨은 채로 도사리고 있느냐? 죄가 언제나 우리 속에는 숨은 채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저런 이유로 속에 있던 죄가 공격을 해오게 되면 그러면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이전에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을 뒤집어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사회면을 장식하는 그 누군가, 정말 모두가 볼 때 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 외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우리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와 우리가 절대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큰 죄를 짓고 온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쉽게 손가락질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가 가졌던 똑같은 힘을 우리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똑같은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절대로 그 사람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죄인일 뿐이지 그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설교한 동영상을 보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제 뒷머리 몇 가닥이 하늘로 이렇게 솟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다시 가서 고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설교한 동영상을 한 3번 이상 보거든요. 계속 보고 또 봅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는 딱 한 번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솟아있는 그 이상을 보질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거울 좀 보고 나갈 걸 하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과 함께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창피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거울 보는 겁니다. 거울 보는 거예요. 다 괜찮은 줄 알고 서거든요. 그런데 거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지를 가장 정확한 거울 앞에 세워놓고 어떤가 하는 거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유다야말로 우리를 세워보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유다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가, 우리에게 혹 삐져나온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혹 모자란 것이 있는가,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두루두루 우리의 모습들을 그로써 살펴서 오늘 이 거울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바로 잡고 또 바로 세우는 그런 한 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